속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에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저는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메시지를 메모를 해왔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1시간 한 20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크게 받은 은혜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어떤 헌신, 충성, 봉사 내가 특별히 뭔가 갖다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일반으로 받구나. 특별하지 않는 거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시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의 특별한 조건을 제시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물론 이 유다서의 기록에서는 영지주의를 얘기하죠. 오늘날 영지주의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못된 율법적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과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제가 1시간 20분 동안 드린 말씀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물론 교회에 나오시 얼마 안 되신 분은 모르지만 원래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라도 자주 안 들으면요, 자꾸만 다른 이야기 들으면 그게 진짠가 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말도 자꾸 들으면 그 거짓말이 뭐로 들려요? 진짜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한 것들을 자꾸 듣게 되면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면 그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자리를 꽉 잡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선 구원 얻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으로 얻는 구원,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 마귀는 뭘 노릴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일반으로 얻은 믿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보면 하나 부족이 없는데 자꾸만 마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더 특별한 뭔가 체험이 있어야 돼. 더 특별한 무언가 다른 사람과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차별이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게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했다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죠.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만, 남자들 약 60만 명이에요. 약 60만 명 좀 넘는데 약 60만 명이 여기에 들어가서 몇 사람만 들어가요? 2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 사람들이 왜 이 약속에 대해 못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일반으로 주신 믿음의, 단번에 주신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거예요. 일반으로 주신 믿음.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널 때에 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 홍해 바다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집단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왜 물에서 안 빠져 죽고 살아남았죠?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은 물에 안 빠져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만 믿으면, 광야를 지나가고서 약속의 땅에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데, 이 여기에서 정당군을 보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은 성벽이 막 크고 강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사람들도 키도 크고 안악자손들 후예들 키가 막 3m 되는 사람들이 절비하고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는 못 들어가. 이게 일반으로 주신 믿음의 도를 버린 거예요. 일반으로 주신 믿음의 도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안 돼. 예수 십자가의 피가 여기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의 효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요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게 60만 명 중에 2명 남기고 나머지를 다 광야에 엎드려뜨릴지라도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40년 실컷 광야 생활하고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버리고. 물론 지옥 갔다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약속했다. 그럼 모세는 지옥 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세요. 제가 방금 얘기했을 때 이들이 지옥 갔을 거예요? 천국 갔을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로 풀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의 일반으로 얻은 믿음의 도를 아주 우습게 받느냐라는 책망으로 들으면 돼요. 우리는 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그 책망으로 들으면 돼요. 야, 요런 지옥 갔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래 나는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 피만 믿습니다 하면 들어가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또 특별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면 마귀는 어떻다고요? 교묘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줄 수도 있고 표적을 줄 수 있고 특별한 체험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뭐만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지창조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해요? 어렵고 복잡해요? 너무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나 심플하다는 거예요. 발음 좀 안 좋아요? 네가 한번 해보소. 심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N 영어로 안 썼다고 지금 주최 측에 항의를 했다 그러는데. 이름 자체를 안 썼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야기를 지금 왜 할까요? 지금 유다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신문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으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조차도 자기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벗어나면서 누구에게 굴복하기 싫어서 벗어나줄까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그 잘못된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할까 말까? 하지 말자. 오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았어. 그래 놓고 안 해주면 답답해서 안 되겠죠.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한 근거를 또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나오죠? 네, 천사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최고로 높였다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최고로 높이니까, 예수를 최고로 높이니까 삐졌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끌고 반역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 해석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몸이 창조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배물을 묶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탄이 자기 지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하는 얘기 아시잖아요. 현대를 넘어선 이야기인데,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권위를 멸시하는 겁니다. 정당한 권위를 멸시해요. 요새 중학생이 담배 막 피고 가면 어른들이 뭘 하고 문제예요? 겁이나서 말 못하지.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도시 문명이 발달되면 그랬어요. 옛날 시골 문명은요, 누구 집 어떤 아이 딸 다 알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보면 할머니들 앉아서 할 일이 뭐 있으니까 앉았다가 오늘 저 덕산댁이 둘째 딸 오네, 머리를 노랗게 물렀는데 희한하다 그죠?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입방을 다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 같으면요, 도시 문화와 농촌 문화가 뒤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적인 문화의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면 너무 귀찮아 죽겠는데, 싫어 죽겠는데, 이 할머니들, 시골에서 할머니 뭐예요? 온갖 것이 사사건건 시비다. 너무 아까 머리가 노라면 또 어때요 좀? 머리 뭐 노라고 처음 못 갑니까? 머리가 노라느니, 손톱이 빨가느니, 입술이 어떠느니, 치마가 짧으니, 기니, 치마 짧은 거 조금 조심해 주세요. 남자들이 지금 눈이 돌아가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온갖 시시콜콜 이렇게 간섭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농촌 문화지만, 근데 농촌 문화에서는요, 좋은 게 있어요. 공동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저런 손 저거 누구 집 아고 저거? 저 버러장머리 없는 놈. 전부 어른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다 담배 피우고 오다가도 뒤로 숨기고 모자 쓰면 모자 벗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다 공동으로 해요. 근데 이게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도시로 대거 집단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웃에 단절돼 버려요. 이웃에 단절. 오늘날 한국 그 사회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가 도시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도시화는 이웃이 없어요. 아파트 앞에 옆에 인사합니까? 위직 안에 인사합니까? 그냥 천당 소나무 칼 들고 올라가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도시 문명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래 나갔습니까? 심플하다 그랬어요? 왜 이러다가 이제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대. 천사. 예, 오케이. 그래서 천사조차도 자기 지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 몸을 입지 않았어요. 천사는 우리 몸이 없어요. 몸을 입지 않으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러워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는 몸을 입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구속하지 않아요. 천사는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입은 우리, 몸의 부활. 왜? 예수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도 그 지위를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내가 특별한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권위 무시해버려요.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 아주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물질은 열등한 것이기 때문에 열등한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성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인 오늘도 온갖 세상의 그를 다 무시해버리는 그들이나 2000년 전 그들이나 보세요. 해 아래 뭐는 없어요? 새것이 없잖아요. 그 당시도요, 어른들을 무시하고 마땅한 권위가 있는 자를 권위를 해치함으로 이 땅의 질서를 완전히 해치해버림으로 나는 뭘 얻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 동성연애 할 수 있어? 그것도 못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동성연애 해도 구원받았어. 얼마든지 나오네요. 얼마든지. 이 다른 색을 쫓아간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동성연애 그 법안에서 막 그 서울시청에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성연애, 어떤 성에서 동성연애라는 것은요, 소동과 오늘날 동성연애, 또 오늘 이 시대의 동성연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성연애의 뉘앙스가 달라요. 자기 육체의 쾌락을 탐닉하기 위한 동성연애 있을 수 있고 병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여성 호르몬이 남자인데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적인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속에 동성연애를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일 경우에 신부가 누구를 사랑해요? 이성이잖아요. 남자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신부가 여자끼리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 신부예요. 교회로 보는 건 우리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는 우리 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부끼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봐요?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예요.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우리 교회 잘되기가 증거되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 고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색을 따라가는 겁니다. 동성연애하고 성적 변태를 옹호하고 좋게 보자면 전혀 아니에요. 병적이에요. 치료받아야 돼요. 죄 맞아요. 모든 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위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돼라는 그걸 당연히 떨어버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영계주의나 같이 나가는 거예요. 헤아릴 새 것이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을 심판하도록 흑암에 가둬버리고 7절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 천사가 그 지위를 벗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결국 굴복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이게 동성연애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사로 온 천사를 그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나와 상관하자. 그 동성연애 얘기인데 그 다른 걸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물이 되는다. 그러니까 이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우리 창원에 가면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빛내는 교회 있잖아요. 그 이성교회, 그게 동성연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를 빛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빛내는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빛내는 거죠. 그게 동성연애잖아요.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랑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보세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못 간 아들, 못 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예수님 못 믿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홍해를 가르고 어린 양의 피는 광야를 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는 데는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못 믿고 단지 인간들의 그 힘, 그 강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말을 이룬다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반드시 약속의 땅에 옮겨 넣으실 것을,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옮겨 넣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요소 관lem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8절.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헛소리에 보면 꿈꾸는다 이러잖아요. 또 어떤 밤에 계시를 받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이거는 그 성경 외계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라는 것도 합니다만, 유다가 그리스도인이 임하면 이 축구리 나중에 에녹 얘기도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사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원하노라. 그래서 사탄도 함부로 비방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무슨 영광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단 말입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는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든지 자기 알지 못하는 막 비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죠?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켜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그래가지고 처음 못 가.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라는 식으로 이성은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은 어느 날 뭐 신사동동하는 사람들은 직접 계시 막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 받았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정당 권위보다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할 때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해가 있으면, 가인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시고 가인을 받아주지 않을 때에 제가 가인문에 딱 도사리고 있으니까 경고하죠. 너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 의하여서 아벨을 받아주셨는데 그걸 미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길에 행했다. 누가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면, 이 발람이 삭을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걸 또 뭐 발람이 한 가에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마음속에 삭을 위해서 간 거예요.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이 고라가 누구를 반역해요? 모세를 반역하잖아요. 모세 니만 잘났냐? 하나님께서 니만 뭐 선지를 세웠냐? 우리는 뭔데? 우리도 같이 레이집하고 우리도 제사장 반열인데 너만 잘났나? 하다가 심판을 당하죠. 정당 권위자도 아예 그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영적 자유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면허장처럼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가 된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하니까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겠네? 라는 자들이 얼마든지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이 없으면 제대로 복음 안 전했다고 로이전 성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복음을 딱 전하면요, 아이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다? 죄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동안은 자기는 뭐 해왔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었지만 참았다. 흥금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하고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봉사하기 싫었지만 혹시 지옥에 들어갈까봐, 혹시 상을 못 받을까봐, 복을 못 받으라 어쩔 수 없이 해왔는데, 목사님 당신처럼 그래 설교하면 강도나 바울이나 같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많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종교성에 억눌려서 그런 반응 나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그 사람 과연 은혜 받은 사람 맞을까요? 그 사람 과연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요? 정말로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주님, 저는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 제대로 알지 못했군요. 그 은혜를 버려두고 나의 행위로서 은혜를 갚으려 하거나 나의 행위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깎아내린 죄인이었군요. 주여,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자기를 보고서 영적 지식만 받아내, 복음의 지식만 받아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거듭감을 받는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아까 편지 읽어드렸죠. 하지마, 기도하는 그 죄야, 헌금하는 그 죄야, 봉사하는 그 죄야, 그 죄야, 네 의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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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가 아니고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해왔다가 복음을 듣고 나서 억울하십니까? 해왔던 게? 종교를 해왔던 게 억울해요? 억울하다면 그건 주님과 아무 관계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오다가 복음을 듣게 되면 정말 감사해서 자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겨우지 마십시오. 겨우지 마십시오. 정말 다시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내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요즘 종종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리는 좁은데요. 사람 자꾸 오면 또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쪼어서 앉아있습니다. 예배당 집시다 하면 여러분 돈도 더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 저도 왜 안 했을까요? 복음 듣고 나면요 이용 다 해먹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저희들 왜 안 해먹었을까요? 탁 상황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저님 그러니까 뭐 죄인 아닙니까? 우자겠습니까? 봐주이소. 이래 나오더라니까요. 네, 이 얘기 한번 하죠. 옛날에 설교사님이 예를 들었는데, 저 부산에 잘 아시는 부산 사람들 왔는데, 그 잘 아는 사람 어떤 할머니인데요. 자식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모자라요. 근데 외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 외손자는 좀 똘똘해요. 그래서 이 외손자를 위해서 뭐 그 할 만한 다 해요. 다 하는데 이 아이가 제주도 뭐 MT 갔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제가 그 사모님하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제가 아버지 그걸 떼모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죠. 아버지 때문에 어째야 되니까 하면서 그 외손자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이 외손자가 죽었어요. 제주도에서 죽어서 그냥 부랴부랴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외할머니가 수의를 너무 값싼 것을 입혀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 다시 열어가지고 수의 다시 입혔어요. 무덤을 다시 열고 수의를 다시 입혀서 장례를 치렀대요. 그럼 이분은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자기 외손자였어요. 지금은 그분 살아 계신가요? 돌아가셨어요? 뭐 제대로 끝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모르겠지요. 자, 다시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지가 모르면 막 비방해버리는 거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 자기는 이미 특별한 인격 지식을 받은 것처럼, 자, 이런 자들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 열매로 알리라. 그죠?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바이서진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면, 이 발람이 삭으로 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고라의 폐을 따라 멸망을 얻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누구와 함께 먹어요? 너희와 성도와 함께 먹는데, 이 애찬이라는 것은요,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데, 암초라서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밥 먹다가 돌 씹으면 어때요? 밥 먹다가 돌 씹으면 밥만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애찬에 뭐가 돼? 암초예요, 암초. 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애찬은 아가페적인 서로 사랑의 초대교회 때문에 식사 시간에 다 뭐 했어요?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리심을 기념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에 암초가 같은 자단 말이죠. 그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들이 인도자가 되면요, 이들이 인도자가 되면 뭐만 할까요? 자기 몸만 기르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종으로 삼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유대 땅에서요, 구름이라면서 비를 몰고 오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구름이 오다가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라. 이 전부 다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 열매들 어떤 모습 나타내 보라 말이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비가 없는 구름이에요. 비가 없는 구름. 춥고 얼마나 심할까. 농부들은 구름이 일기만 하면 비가 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구름이 잔뜩 올라왔는데 비 한 방 가면 샥 사라지는 그런 물 없는 구름. 춥고 또 춥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근본을 뻗는 바다의 그치 물고, 바다는 항상 반역의 세력, 용을 가둬둔 그런 세력, 이렇게 바다를 보거든. 그러니까 수치의 근본을 뿜어내는 바다의 그치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그러니까 유리한 별들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날아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유리하는 별들. 우리가 별똥별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별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들이죠. 그게 유명한 별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심판으로 나아간다. 자, 14절 6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뭐 외경에 에녹스에 나오다는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에녹이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돼. 그러니까 에녹이 이미 그 당시만이 아니고 이게 시간을요, 과거 이제 미래로 보지 말고 이 묵시로 보시면요, 에녹 때에 경고했던 내용이 어느 시대에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대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와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라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죠. 그러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이 60세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머두셀라를 낳았죠. 머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 즉 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에녹이 머두셀라 낳았을 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머리에 열이 좀 난다? 주님 오실래나? 왜? 머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에녹은 계시를 통하여 머두셀라를 낳고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떠나버렸죠. 근데 이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요? 머두셀라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그죠? 머두셀라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서 머두셀라 죽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경건치 않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은 것을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다시 보세요.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라 모든 완악한 말로 말하며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자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근데 문제는요, 16절에서 저는 해당 없습니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해당 안 됩니다. 역시 저뿐이군요. 저도 내리겠습니다, 이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자요? 원망하는 자. 오늘 빵 때문에 원망하신 분 빨리 손 들으십시오. 빵 때문에 원망하신 분인데요. 빵 때문에 원망하셨구나. 자,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니까요? 불만을 토했으니까 오늘 누가 불만했어요 오늘? 불만을 토하고 그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막 자랑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자랑하는 재미를 안 삽니까? 이거 왜 아침 한 대도 안 합니까? 그래서 친절 사원에 뽑힌 할머니들이 용돈도 주더래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아침을 잘하는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무엇을 들어드릴까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에녹의 심판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사르기 위하여 이 지구를 보관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게 하기 위한 자들을 빼내신 다음에는 이 땅은 뭐 하시면 돼요? 불태우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오면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이.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잠시 찾아보죠.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8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입장 자꾸 앞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단락이 뭐 앞에 3절부터 봐야 되는데 3절부터 봅시다. 그냥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예,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에 두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게 거듭난 것이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것인데, 그 살아있는 소망과 대비하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요? 썩을 것, 더러워질 것, 낡아질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앞으로 썩어질 것이고 더럽혀질 것이고 낡아질 것만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느나 썩을 것 뭐 이래서 벌벌어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올인하고 목숨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썩을 것과 더럽지 않을 것과 쇠하지 아니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흔들어서 그곳에서 피하여 그 더러운 것들에 피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잃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는. 아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키심을 받았다고 그래요? 받을 거라고 해서 받았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험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에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온갖 이런 신천지가 난리를 쳐도 우리는 뭐예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게요. 그게 자기 자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은 그 바다의 현장에서 그 남편이 이 작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평안해. 보험을 입은 거예요. 능력으로 보시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흉흉하고 막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다 나오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한대요?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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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보호하심을 받을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요. 뭘? 받았는데요. 보세요. 성령이 완전한 한결 같아요. 단어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죠. 놀라운 거잖아요. 받을 것이다. 물론 어떤 데는 받을 것이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료된 의미에서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와. 놀랍잖아요. 이게 안 놀랐습니까, 이게? 보호받는데 뭡니까 지금 나는 뭘 보호받는데 이런 표현 같아요. 그거 보호받으면 뭡니까? 내가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지금 자식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한 5, 60년 잠깐, 지금 여기 오신 분은 5, 60년만 근심하면 돼요. 잠깐 영혼이 있다니까요. 영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뭐가 오면요, 근심거리가 오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은 금으로 연단된 것, 금도 낡아지는데 금도 낡아지는데 너희의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보배로운 피가 흘렀잖아요. 보배로운 피. 아까 베드로 1장 우리 3절 읽었죠? 2절. 다시 2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미 5절 끝에요. 보호하심으로 어때요? 받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8절 보세요. 이 복음을 진짜 듣고 우리 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예수님만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는 영광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에녹이 아담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데를 지시한 상관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 봐봐.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구원은 누구도 몰랐어요? 천사도 몰라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한 거예요. 우와, 저 죄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율법으로? 아니야. 어떻게 구원하지 그러면?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구원하구나. 천사들이 무릎을 친 거죠. 저거구나. 그래서 천사들은요, 우리를 보고 구원한다니까요. 천사들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천사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러 보낸 자들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베드로서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지금 에녹 얘기하면서 유다스 에녹 얘기하면서 베드로서 3장 연결시키는 겁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아까 유다스도 왜 편지를 쓴다고요? 여러분들이 단번에 얻은 그 구원,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을 힘써 삼으라고 하고 있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얻은 그 구원을 위해서 기억나게 하려고. 자,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선들이 자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건량이 있다니. 세상 원래 건량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원래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잖아요. 원래 땅이 물에서 물과 육지가 분리되므로 육지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서 뭘로 심판해버려요? 물로 심판해버렸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린다면 그건 바로 너는 지금 물속에 빠져서 심판받고 있는, 아까 바다 거친 바다 그랬잖아요. 그건 모든 반역의 세력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다로 표현해요. 그 바다에 용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뱀 용이 갇힌 곳, 리오 야당 꼬불꼬불 뱀이 갇힌 곳을 바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물속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1호 말미암아 6절. 그때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할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을 왜 보존해놨어요? 불사르기. 예, 어떤 사람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아까 유다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대. 그럼 여러분들은 경건합니까? 그럼 심판받습니다. 불사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경건합니까? 이렇게 나면 딱 자신 없죠. 보니까 벌써 저희 친구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경건합니까? 예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예. 뭐 때문에? 왜 그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경건합니까? 당장 답을 못하잖아요. 뭘 받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자기 행위를 보니까. 보세요. 당장 넘어갑니다. 수능하면 뭡니까? 구원하고 와서 다시 구원받을까? 말도 못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편지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단번에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경건한다 하는데 자신은 경건 못한다 그래요? 이러니 제가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경건하십니까? 아멘. 사탄이 노리죠. 네가 뭐 경건하노? 네가 뭐 경건하노? 그래가 그게 경건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경건하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마귀가 물러가는 일이에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불살라 버린다면, 제가 방금 질문했을 때 여러분 경건합니까? 나는 경건하지 못해요. 불살라져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결하시기에, 그 눈이 정결하시기에 더러운 죄인을 참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서 경건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다 심판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그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무슨 지식이에요 이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보세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죠. 그게 무슨 거라고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 내가 특별한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값으시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 은혜를 따라 때가 되어 부름을 받아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얻은 그 진리를 받았는데 뭘 한다고요?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는 죄사고,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하는 죄가 뭘까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버리는 거예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영지주의로 나가든지 내 행위로 마이리지를 쌓든지 그렇게 하면 될수록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니까 속죄를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속죄인데 예수를 부인하는 길로 나가는 것은 그게 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영을 여러분들 분별해야 되는데 무슨 영을 분별해요?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영이나 사람을 말해요. 이 사람이 영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사탄에 속했냐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라는 짓을 받아먹고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차버려야 돼요. 구원받고 예수 뭐 필요해요? 구원받고는 끝내버려야 되죠. 라는 식으로 나오는 자는 다시는 속죄의 죄가 없죠. 그러면 예수 믿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안 한 자예요? 예? 예수 분명히 믿고 은혜 받고 왜 예수 십자가 얘기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안 믿어. 자기 행위를 믿어요. 그럼 이건 자신의 택한 자예요? 택한 자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아까. 이렇게 해석하면 또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면 또 해석 답은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고도 어렵고. 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하면 해석이 안 난다면 그럼 그 사람이 버린 자인 줄 아는데 나중에 또 전에 막 오직 십자가 얘기하다가 아니야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막 보태져야 돼 하다가 또 죽기 전에는 오직 주님 은혜입니다 하고 돼야 돼요. 택한 백성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밖에 없지만, 그 신의 고백, 그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이 나오면, 그
우리 그걸로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구원중심을 보지 마시고 지금 성경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중심으로 성경과 판판이 실패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일은 안 돼요. 해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 구원중심으로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나오다가 또 어떤 부분에 보면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슨 중심으로 해석한다? 나 구원 중심 해석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 상관없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랑하구나.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것도 누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 못 받는 것도 누구에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구원 못 받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공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도 그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와, 역시 예수님은 만주의 주제시구나.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는 지옥과도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라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 자, 그래서 27절 오직 무수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일반으로 얻은 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예요. 그거 버려버리면 뭐만 남아있어요? 맹렬한 심판에 불만이 있잖아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예수 부인해보세요. 이거 심판은 뿐이잖아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인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여 인하게 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아까 홍해 받아들였잖아요. 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자, 어린 양의 피로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나는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광야를 지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 여기를 보고서는 이거는 어린 양의 피로도 못 가겠네. 이 성이 얼마나 컸어요. 키가 3m 되는 사람들, 아낙 후손들,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절비하니까 저는 예수 믿어도 안 되겠어요. 저거는 예수 필요도 안 되겠어.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저놈들 저거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수와 갈렙은 자기가 특별하게 믿어진 행위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강도하고요, 바울하고 같이 산다니까요. 강도가 뭐 팬텀 입고 돌아다녀요? 이런 엉터리 같은 예수의 피를 이렇게 모독하는, 예수의 피를 가장 모독하는 게 물도 흥분했었어요. 예수의 가장 피를 모독하는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세요. 영광의 찬송이 있는데요, 강도가. 아니, 평생 강도지다하고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거룩하고 정도 없는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강도예요. 영광스러운 강도예요. 와,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길래 평생 강도 다닌 저런 놈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도 없는 티도 없는 신부가 되지. 전능하신 능력이구나.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나는 강도 자식 나와 임마. 나는 니보다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매를 얼마나 많이 줄을 했는지 아나? 너는 저 뒷자리가 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는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주여 죄인의 개수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죄인의 개수가 천국 가서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할까요? 예수님의 피만 찬송하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다. 은혜의 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은혜의 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뭘 증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언약의 피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언약의 피,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곧 제 사함을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그 언약의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성이 임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이건 천국 못 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17절 봅시다. 6쪽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베드로가 얘기했죠. 유다가 얘기했죠. 모든 선지자들이 했죠. 사도들이 다 전했습니다. 미리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요. 자기들만 성령 받았대요. 자기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대요. 자기들만 구원 받았대요. 이런 자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는 영적 지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이 거짓 선지자들 나오면서 바울 사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면, 그래 교회의 감독자, 장로,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즉 곧 예수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라고 감독을 세웠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 떠나가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것 외부에서도 오지만 어디에서 와요? 내부에서도 오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똑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말을 해요? 어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틀릴 수 있어요. 앞에 뭐 다 알겠어요. 어떤 목사는.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그러지 말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부산서 여기까지 왜 왔어요? 부산서 여기까지 왜 왔느냐고요. 이장훈 목사에서 뭐 선한 거 나오고 기도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알고 보셨죠? 예, 하면 제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그러지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라는 식으로 은근히 예? 자기의 종 삼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을 기도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보세요. 29절에서는 누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들어오죠. 내가 떠나는 상황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을 아끼지 않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똑같이 바울의 복음 들었는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아 하는 사람 일어나를 내가 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면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님 곧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인격으로 말해버리잖아요. 주님 곧 말씀께 제가 부탁합니다. 보세요. 바울이 떠나면서 이제 에베소교회 못 만날 거라고 내가 은혜와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제가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 주님을 은혜의 말씀이라, 그 주님 곧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마땅히 가죠. 말씀이 많이 들어간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쪽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그 사람 안에 성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는가,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손가락이 되는가,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라. 또 어떤 자를 은혜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끌어들이고 목까지도 두려움으로 끌어들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아까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으로 얻은 믿음, 단번에 얻은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우고, 자신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주체가 성령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라? 긍휼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미래형으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이 목숨 다는 그날까지 뭘 기다리라? 주의 긍휼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오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긍휼이, 당신의 긍휼이, 이 긍휼이 히브리 말로 레헴, 자궁이라는 뜻인데 그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 그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 긍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마일리지 쌓아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긍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더 알게 돼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주의 긍휼을 주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일리지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 안 옵니까? 주님 빨리 와야 내가 지금 마일리지 쌓아 이것 좀 받아서 폼 좀 잡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없어도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공가 없어도 되는 나라가 되잖아요. 지자랑하는 나라가 되고 지옥이죠. 뭐 세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긍휼 기도다.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해. 그러니까 막 믿음의 연약하여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친절하게 복음을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것도 모르나. 실제로요, 저 영주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도 몇 번 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느 교회 막 언어도 얘기고 복음도 잘 아는 사람 만났더니 뭐 질문하니까 그것도 모르냐고 아주 비꼬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더래요. 자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긍휼이 없잖아요.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로 구원받아요?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긍휼이 없어요. 그들에게 정죄와 판단이 남아지 긍휼이 없더라고요. 주님 오신 거라고 긍휼을 기다려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들 긍휼이 있는데 나도 그랬던 자입니다. 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긍휼입니다 하고 긍휼을 여기라.
어떤 자는 또 어떻게 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완전히 이거 뭐 이단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도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대. 어떤 자는 정말 멀리해야 될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 가운데 뭐 다른 여러 사람의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넌 지옥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를 반대해도 그를 향해 어떻게 여기라? 네,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24절에서 25절 오늘 주제며 결론 보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너희를 보아사 그 짐을 피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하여 의미 없이 기쁨으로 쓰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과 유업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천지가 오든지 영지주의가 오든지 성화주의가 오든지 무슨 난다 긴다 하는 소리 다 온다 할지라도 너희를 보아서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쓰게 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 됐죠. 이 능이라는 것은요, 제가 종종 말씀, 이 능이는 어떤 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그침이 없게 하시고 그침없이 하이킥 그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침없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무엇이 없도록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우리 앞에 세우실 때에 무엇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이에요.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부림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우리 금요 공부할 때 자주 말씀드렸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림을 하나씩 그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반복하시는 분은 반복하시고 오늘 희숙씨는 처음 왔으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희숙이 이름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드릴게요. 희숙씨는요 이제 평생 가도 안 잊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예? 아시겠어요? 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다 그래요. 평생 가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자기 신실을 이룬다 하더라.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보세요. 아멘. 얼마나 오늘 말씀 잘 들으십니까? 오늘 이 모임이요. 사실은 돈도 많이 드는 모임입니다. 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희숙씨 한 사람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난 너밖에 모른다. 너만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다르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눈에는 당신만 보여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사 그밖에 몰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영미 씨 애인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어려웠지. 자, 제가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유다서 이 말씀을 보고 우와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여기에 다 들어있네 해서 가는 곳마다 많이 했던 게 유다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영원전부터죠, 그죠? 영원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제가 서울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제와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걸 묵시로 보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영원전은 보이지 않으니까 점선을 할게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묵시라고 보세요. 묵시. 예. 계시. 또 하나님의 계시 세계할 때 계시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님의 계시. 안 보이니까 영원전부터. 이제는 역사잖아요. 역사. 이제는 이걸 뭐라고요? 역사. 그러니까 영원까지는 이게 또 안 보이면 뭐라고요? 묵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묵시라는 개념을 이제 이 점선으로 하니까 영원이잖아요, 그죠? 영원.
영원 전부터 이제는 또 역사잖아요. 역사. 이제와 영원까지. 이제와 영원까지 우리를 능히 전하여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점도 없이 세우실 그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잖아요. 완전한 경건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근세와 영광과 능력과 찬송을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누구 발 앞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발 앞에. 그건 내가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래서 이걸 역사니까 보이는 점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구약이라 그러죠. 구약. 이걸요? 신약. 구약은 뭘 증거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영원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8쪽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 유다서 아까 뭐가 나오세요?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에요. 오직 누구 뜻요? 자기 뜻. 언제 있었던 자기 뜻이에요? 영원한 뜻. 아시겠죠? 영원전에 누구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2000년 만물에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 계셨어요? 영원전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는 2000년 전이죠. 저는 사명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뭐를 얘기해야 돼요? 생명, 썩지 않은 거.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서 썩을 것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니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영원전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원전 언약이 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나 같은 죄인도 불러서 돌이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불러 세우시고 나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증거하신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의뢰한 분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고백한 그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 아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확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켜내신다는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 언약이에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것을 이 역사 속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이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은요 이미 아까 베드로 1장에 살아봤죠? 묵실 속에서 오신 분이 이 역사 속에. 그러나 이 예수님은 누구보다 먼저 있었어요? 아담보다, 아브라함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예수를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담에게 가서 오실 자의 모형을 드러낸 거예요.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내를 만들어내듯이 예수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이걸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얻다고, 그리스도의 영이 모세에게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어렵다고 받지 못한 건 모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 나와 같은 선지의 말을 들어 그 예수를 전하고 다윗을 전하고 모든 선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약에 오늘 2015년 살고 있어요. 우리는 2015년 예수 오실지 얼마나 모르겠는데요. 2015년 5월 24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가 보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자로 이미 세워졌어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미 완료된 이 역사 속에서 완료된 이 과정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펼쳐놓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이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내시면 이 역사를 마감해요. 마감하면 옛날에 텔레비전 문 드르륵 열리는 거 있죠? 열렸다가 드르륵 닫아버리면 끝이잖아요. 어른이 텔레비전 닫아버리고 열쇠 잠궈버려요. 애들 못 붙들고. 옛날 사각 다리 달리고 텔레비 문 드르륵 열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끝나면 어때요? 그러나 이 역사라는 것을 문을 드르륵 여는 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손에 책을 들고 있는데 그걸 열어볼 사람이 없어요. 울고 있으니까 누가 열어요? 다윗 자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일찍 태어난 어린 양이 그 책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일까요? 성경 전체 얘기일까요? 성경 전체 얘기예요. 묵시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쫙 다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돼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 끝났으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끝. 그럼 우리는 끝에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이거 싹싹 다 지워버립니다. 끝. 그러면 이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라지잖아요. 이제는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임 받고 근세와 영원 능력을 받는 것으로 이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미 2000년에 다 밝혀놨어요. 요한계시록 빌립보서 2장 그 문구 보십니다. 문구 빌립보서 2장 4절씩 같이 읽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영천을 하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이 역사 속에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는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아직도 살려두신 이유는 이 역사에 살려두시는 이게요 인생 개인의 전체 역사를 봐도 돼요. 예? 우리가 구약적 삶이 있고 신약적 삶이 있는데 인생 개인 역사 전체를 한 개인의 역사 전체를 봐도 돼요.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살려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지신 예수 영광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저주받고 능력받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준다고 아무도 도움을 안 주잖아요.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니까 당신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그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예수 앞에 여기에 무릎을 꿇으려면 어느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야 되겠네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죄가 보이도록 역사하셔야 십자가 지신 그 예수의 무릎을 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자기 위해서는 십자가 지신 그 예수 앞에 자기를 위해 종의 모습으로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그렇게 못난 남편을 주신 이유는 그런 남편에게 무릎 꿇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는 그걸 훈련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은 그런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내가 있는 사람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아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역시 선물이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막 다 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구나를 알고 아내를 더 사랑하시고 그 전부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낮춰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은요 이제는 연단이 오지만 그건 연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별거인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뭐 그거 별거인데 내 자존심 한번 깨지면 되는데 뭐 예?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까 유다서 볼 때 원망을 한 자요 불평을 토하는 자요. 왜 원망 불평이 나와요? 늘 죽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이미 묵시성에서 죽은 자들은 이 역사에서 반드시 죽이는 경험을 주께서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을 당할 때에 주여 그렇군요. 내가 이미 그 성경에 죽은 자임을 이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 내시네요. 오케이 주님 알겠습니다. 내 무릎 꿇을게요. 헌서 선교사가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헌서 선교사가 죽기까지 그 폐암으로 폐암 말고 죽기까지 우리한테 와서 꽈함지는 얘기 이 얘기예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이 하늘 고자곡백에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주께서 깨내시는 거예요. 깨졌습니까? 깨졌어요? 라고 외쳤던 게 그 얘기예요. 자기의 그 기도와 자기의 그 신비체험과 그 능력들이 그대로 갔으면 자기가 교수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께서 아들을 위해서 깨내시는데 아들이 마약 판매사에 들어가고 중국 갱단에 들어가고 그랬던 아이를 통해 자기를 깨내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기 위해서 뭘 잘못했나이까? 내가 이 아마존에까지 와서 내가 목숨 바쳐 이렇게 주를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내 아들 이런 아이들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자기를 깨셨다면서 아는 거예요. 무릎 팍 꿇었어요. 그 아이가 달라졌어요. 복음에서 살겠다고 지금 훈련받고 있대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그 앞에 그렇고 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역사에 살려주는데 그것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어떤 예수요? 영광의 예수가 아니에요.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구나.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은 그 날에 주와 함께 영원히 생명을 누리며 살겠지만 이 역사에 무릎 안 꿇는 자들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 날에 마지막 무릎 안 꿇고 지옥 갈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고 요한계시록 4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에 관한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먹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유다서 보세요.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 역사가 마감되면 우리가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어린 양 앞에 뭘 한다고요? 멸류관을 벗어서 던져드리는데 어떻게 던져드릴까요? 무릎을 꿇고 던지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이 의의 멸류관을 내가 받을 능력이 없나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나? 이 의는 주께로부터 왔나이다. 주께 반납하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요. 그 영광의 멸류관은 내가 받을 능력이 없고 당신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돌려드리나이다. 생명의 멸류관 나는 생명의 멸류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멸류관이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쓴 멸류관을 얻었어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내가 보더니 하늘 위에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안에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주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24 장로, 구약에 구원받은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통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죽임난 어린 양께 세세문도로 찬송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세상에서 복 주고 성공시키는 그 예수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침뱉고 떠나선 그 예수,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야 될지. 내가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낮춰져야 저 예수님의 무릎을 꿇을까.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게 십자가 속에 감추어 놨는데 십자가 비밀을 감추어 놨는데 그래서 지혜에 계시 영이 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심이 밝히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지를 한 3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일반인으로 얻은 그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얼마나 사탄의 교만한 술수들로 희석시키고 흩어버리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더욱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죠.